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과 21절 그리고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 일러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가족이 보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강해설교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가족들이죠. 가족들이 우리의 감정과 또 우리의 결심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것만큼 우리를 머뭇거리게 하는 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의 반대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요. 또 어떤 이들은 가족의 반대에 부딪혀서 자신이 꿈꿔왔던 그 꿈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도 가족들의 심한 반대에 부딪히셨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가족들의 이해와 격려 속에서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몰이해와 이해하지 못함과 비난과 반대를 무릅쓰고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집에 들어가시니,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또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은 북새통을 이루었고 예수님은 식사할 시간조차 없이 바쁘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셨을까요? 예수님의 세 가지 중심된 사역이 있죠. 복음을 전하는 사역,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 그리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켜 주시는, 치유해 주시는 사역이죠. 그 사역들을 하시느라고 바쁘셔서 식사할 겨를조차 없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집중력 그리고 열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불꽃처럼 타오르는 인생을 사셨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명을 자각하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드린 그러한 인생을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병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밤새도록 사역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잘 아시죠? 모든 사람들로부터 소외받았던 그 한 여인을 전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점심을 걸으시면서까지 그녀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손 마른 자가 찾아왔을 때, 안식일날 손 마른 자가 찾아왔을 때 그 안식일날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을 이제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하여 벼르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꺼이 그 손 마른 자를 치유하여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장사꾼들로 더럽혀져 있는 성전을 보시고 의로운 분노에 가득 차셔서 그 돈 바꾸는 상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상인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신 것을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명감으로 가득 채워진 이 예수님의 열정은 이 세상의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열정이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해방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혀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당황한 것은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들도 당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이 가족들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포함하여 예수님의 동생들이, 남동생들과 여동생들이 예수님을 집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머물고 계신 그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31절은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21절에서 지금 31절로 이렇게 넘어간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마가복음에는 종종 이 샌드위치 구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21절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여긴 가족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31절부터 다시 그 가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가 나오고, 중간에 22절부터 30절은 바알세불 논쟁이라고 해서 그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의 논쟁이 나옵니다. 바알세불과 관련된 그러한 논쟁이 일어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다음에 보려고 합니다. 이처럼 마가복음의 샌드위치 구조가 종종 나와요.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몇 군데에서 이제 반복해서 이런 구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다음 시간에 바알세불 논쟁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다시 아까 이제 본문으로 가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이제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미친 거 아니야? 그런 의심을 갖고 또 그런 소문이 들리면 또 큰일 나니까 말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이 정말 진실한 책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성경이 예수님의 추종자들에 의하여 허구로 꾸며낸 이야기라면 이런 얘기는 빼야죠. 그렇죠? 이런 얘기는 기록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성경이 얼마나 진실한 책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진실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했다고 알려줍니다. 심지어 어머니였던 마리아까지도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동생들은 뭐 그렇다고 치지만 마리아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 가족들이 예수님의 정말 메시아됨에 대하여 정확히 인식했던 것은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유라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그 여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러한 헌신된 그러한 여성들과 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그 친동생들과 더불어 기도에 힘썼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성령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활동하실 당시에 물론 어머니 마리아는 어느 정도는 인식을 하고 있었겠지만 그 동생들은 전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인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마리아도 완전한 인식을 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여기서 그럼 동생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마리아는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하여 예수님을 낳았잖아요. 어떻게 그런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하여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요, 마리아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너무 신성시시켜가지고 신의 반열에 올려놓고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죠. 마리아는 한 인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마리아도 연약한 한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의심했다면 그녀도 의심이 들 수 있는 거고, 다른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다면 정도는 다르겠지만 그녀도 혼란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더욱이 마리아가 기대하고 상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자기 아들의 메시아의 모습은 많이 달랐을 거예요. 마리아도 유대교의 전통의 문화 속에 자랐던 여인이었습니다. 따라서 마리아도 전통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마리아는 신앙심이 깊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을 무척 존경하고 따랐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을 존경하고 따랐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계속 그들과 부딪히셨죠. 그리고 위선적인 바리새인들과 그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계속 공격하고 사역을 해방하니까 예수님이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에 대한 굉장한 혼란과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은 그녀가 보기엔 매우 위험해 보였을 거예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이 계속 커져가는 것을 보면서 늘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이처럼 마리아는 한 인간이에요. 연약한 한 인간으로서 그녀의 한계 속에 있었고, 또 자기 아들을 보호하려는 그 모성애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수님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예수님의 사역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그녀도 노력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의 사역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데리러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앞에 이렇게 몰려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했겠죠. 우리가 예수의 가족들인데, 어머니와 동생들인데 앞에 있는 예수님에게 좀 전달해가지고 우리가 왔다는 걸 좀 얘기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자,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이 32절부터 3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누군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거기에 이제 앉아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기 쉬워요. 어떻게 오해하기 쉽냐면, 예수님은 이제 어머니 형제를 무시하는구나, 친어머니, 친형제들을 무시하는 그런 매정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그건 오해예요. 예수님은 일찍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요셉이 일찍 죽었어요, 아버지 요셉이. 그래서 30살이 될 때까지는 목수를 해서, 어렸을 때부터 목수를 해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홀로 남겨진 어머니와 동생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힘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숨을 들이쉴 수 없는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제자 요한에게 나의 어머니를 돌봐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효성이 있으셨습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우리는 본문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진의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단계적 가르침을 따라가야 합니다. 자, 첫째는 뭐냐면, 가족에 대한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바른 이해 가운데 첫째는 우리는 혈육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 전제 조건 하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가족을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사랑은 행위를 통해서 그 진실성을 입증합니다. 누가 부모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인가요? 부모를 공경하고 또 어려운 형제들이 있으면 외면하지 않고 돌보는 것이 그것이 형제애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에베소서 6장 1절과 2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약 성경을 썼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또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가족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모든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이고 기본적인 도덕률이죠.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10계명 가운데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10계명은 앞에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 나오는데 그 중간에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듯 부모를 경외하라고 가르칩니다. 이제 경외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쓰는 용어인데 그런데 레위기에 보면 부모를 경외하고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부모에 대한 공경은 모든 도덕률의 기초이고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인간을 향한 계명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러므로 가족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간에 우애롭게 지내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이 본문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자, 우리는 혈육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나 혈육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의 말에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그것은 부모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라고 명할 때 우리는 그것은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예입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역을 중단시키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마리아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공경하지만 그러나 그 명령을 따를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르고 의를 따르기 위해서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마찰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주님의 종으로 사역자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으로 헌신하려고 할 때 그것을 격려해 주는 부모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모님도 있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님이 제가 목회자 되는 걸 좋아하지 않으셨거든요. 다 부모님들이 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굳이 목회자가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니까 꼭 목회자가 돼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가족들이 다 그걸 이해하고 지지해 주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심지어 비난하고 핍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족들의 요구를 따라야 하느냐 아니면 주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느냐의 갈림길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인내심을 가지고 가족들을 지혜롭게 설득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다가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의 요구가 아닌 주님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것이죠. 가족의 반대를 극복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도 이게 어려운 일이지만 더욱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가족들이 내가 그런 결정을 했을 때 가족들이 나와 함께 치루어야 할 대가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 더 힘들어요. 주님을 따를 때 나만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또 더욱이 그 가족들이 나를 지지해 주는데 그 지지해 주는 그 고마운 가족들이 나와 함께 같이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무척 힘든 그런 결단의 과정이 되게 합니다. 내가 주님의 길을 감으로 인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고난 속에 들어가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보장되지 않은 많은 수많은 그러한 위기들을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할 때, 그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야 할 때 우리가 참 많이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을 의지하고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나와 가족들의 미래를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고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장한 어떤 결단이 없이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진리의 편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게 꼭 신앙생활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어요? 사회적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터에 자원하여 나아갔던 학도병이나 그러한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들도 가족의 반대나 또 가족들이 치를 대가를 생각했다면 그 길을 갈 수 없었겠죠.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많은 신앙인들, 또 외롭고 고단한 그 선교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선교사님들 역시도 가족들의 반대를 극복하고 또 아니면 가족들이 치러야 할 대가를 극복하고 그 길을 갔던 것이죠. 만약 가족들이 원하는 선택, 가족들의 편안함을 생각했다면 그 길을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가족들과 관련되어진 그 갈등들을 극복해야 합니다. 지금은 가족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비록 지금은 가족들이 나를 비난해도, 비록 나의 결심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어려움과 고난을 함께 겪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설 때 주님이 우리를 선대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의 가족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언젠가는 그리고 그 가족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도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가족들과의 관계에 갈등이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을 향한 마음을 품고 그 아픈 마음을 주님 앞에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언젠가는 열매 맺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도 나중에는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은 또 때로는 우리가 가는 길을 비난하는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도 언젠가는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저는 이제 한 가지 좀 주의를 드리고 싶은데, 기본적인 우리가 이제 원칙을 제가 얘기한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 원칙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원칙을 적용할 때는 신중해야 하고요. 또 여러 가지 그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부모의 권위 아래 살죠.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는 부부는 한 몸이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부모의 말을 존중하며 순종하는 것이 맞고요. 또 결혼한 이후에는 한 몸이 된 배우자와 한 마음이 되어서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하나님의 신호로 받아들여야 되고요. 또 그것을 놓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시고 받아주세요. 그래서 내가 아직 미성년자인데 내 마음대로 하겠다. 부모님이 우상 숭배를 하라거나 교회를 가지 말라거나 이러면 따르면 안 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부모의 말을 최대한 존중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성인이 될 때까지는. 그리고 또 결혼한 이후에는 또 부부간에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부부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꼭 참고로 같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우리는 혈육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혈육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그때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나와 똑같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형제 자매를 만나게 됩니다. 새로운 부모, 새로운 아버지, 새로운 어머니,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영적인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가족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체험하고 그 안에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아라, 내 형제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이들이 바로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새로운 어머니를 발견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새로운 형제를 발견했습니까? 하나님은 나 홀로 신앙생활 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격려를 받고 우리의 영적인 피로들이 채우도록 해 주셨습니다.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그러한 사랑과 격려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공동체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직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놀라운 그 축복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에 보면
요즘 에베소서 강해 설교를 홍 전도사님이 해주고 계신데 계속해서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라는 건 큰 가족이라는 거거든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데 있어서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에베소서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앙 공동체에 속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선택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세워져 가고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서로를 꼭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족 없이 자란 사람이 인격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는 않겠어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뭐 꼭 그런 친가족이 아니더라도 좋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인격이 성장하는 건 확실하잖아요. 어쨌든 가족과 같은, 건강한 가족과 같은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가 성장해 가는데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주시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는 사랑도 배우고 또 서로를 격려해 주는 것을 배우고 배려해 주는 것을 배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배우고, 그렇죠. 가족 안에서 우리는 서로 희생하는 걸 배우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같이 공유하는 것들을 배웁니다. 그와 같은 환경이 아니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가 어려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우리는 그것들을 경험합니다. 가족 안에서 누리는 것들, 오히려 가족 안에서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결핍되었던 것들을 원래는 누려야 하는 건데 그것들을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과 격려, 배려, 희생, 나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가정에서 누리는 것들을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동일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 들어가야만 누릴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가치들이 있어요. 그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또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거,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렇게 성장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것,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 모든 것들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그냥 가정 안에서만 배웠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교회라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모인 그 공동체를 통해서만 깨달아가고 배워가고 성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도 중요하지만 소속도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도 중요하지만 소속도 중요하다. 우리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소속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믿음도 중요하지만 소속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들을 만나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족은 서로에 대해서 책임 있는 관계이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라면 서로에 대해서 책임 있는 그런 관계를 맺어가도록 우리가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관계를 맺어가야 돼요. 붙잡아주고
또 이끌어주고 격려해주고 돌봐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소그룹이 필요한 거예요.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지속적인 만남을 가져야 이 관계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 대하여 책임 있는 관계가 된다는 것은 이 소그룹 안에 내가 속해서 그 사람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갈 때 이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모든 사람을 그냥 다 사랑한다. 나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 사람들 다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데가 될 수도 있어요. 너무 피상적이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난 다 사랑해. 근데 아무런 행동이 없어. 구체성이 없으면 행동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피상성 안에서는요, 진실이 안 나와요. 진실이 감추어져요. 피상적일 때는. 구체적일 때는 진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당신의 전 재산이 다 주님이 거라고 당신 믿죠? 그래서 정말 주님이 전 재산을 바치라고 하면 당신 바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럼요. 주님이 정말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러죠. 라고 대답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막상 11조 하냐라고 하면 잘 안 해요. 막상 100만 원을 그럼 당신 헌금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못 해요. 구체적일 때는 어려운 거예요. 피상성일 때는 쉬워요. 근데 구체적일 때는 어려워요. 당신은 잘못한 사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용서할 수 있죠. 라고 얘기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 사람과 관계가 껄끄러운 어떤 누구를 딱 집어서 당신 그 아무개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망설여요. 대답을 못 해요. 구체적일 때 진실이 드러나는 겁니다. 피상적일 때는 진실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구체적일 때는 그 진실이 드러납니다. 이처럼 우리는 구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래서 진실에 다가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기주의가 팽배하죠. 그래서 심지어 이 친혈육 안에서도 진실한 사랑을 나누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럼 남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가 정말 그러한 진실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까? 쉽지 않죠. 그러나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말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들이 된다면 그게 교회잖아요. 그렇다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공동체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완전한 공동체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이 세상과는 다른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는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그런 구체성을 가진, 구체적인 관계를 가진, 공동체성을 가진 그러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코로나 때문에 위기가 오는 게 아니라 그 진실한 공동체를 과연 코로나 전에는 그런 진실한 공동체였는가? 그럼 진실한 공동체였다면 저는 코로나가 그 진실한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전에 그런 진실한 공동체 없이 그냥 피상적인 만남들이 이어졌다면 그것은 큰 위기가 되겠죠. 근데 그건 원래부터 위기였던 거죠. 지금 와서 새로운 위기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본질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정확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교회란 무엇이고 우리는 왜 우리가 함께 있는가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랑을 느껴보지 못했다. 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나를 정말 사랑해주는 사람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겠죠. 우리는 우리의 소외감과 외로움에 사람은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끼며 살잖아요.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그 원인을 찾습니다. 근데 맞아요. 다른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해결은 다른 사람에게 기대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해달라고 막 한다고 남들이 날 사랑해 주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나요? 아니요. 해결할 수가 있어요. 문제의 원인을요,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말고 나로부터 찾고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 누군가가 내게 먼저 다가와서 나를 사랑해 주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다가가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가 나에게 관심 가져주고 누가 나의 아픔을 헤아려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가가고 내가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려고 해주고 그의 상처를 내가 보듬어 주려고 하는 것을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소외감이 없어져요. 엄밀한 의미에서 소외감은요, 우리는 소외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랑받지 못해서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해요. 내가 사랑받지 못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소외감은. 소외감과 외로움과 이 공허함은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진실로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진실한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기 위해 힘쓰고 있는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1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소외감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시작되어진 그 사랑의 그 놀라운 파급력은 그 공동체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가요. 그래서 그 공동체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서로 간에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면 그 안에 있는 공동체의 모든 사람은 다 소외되는 거죠. 그 사람 자체를 비롯하여. 그런데 누군가가 정말 먼저 사랑하기를 시작할 때 그 공동체 안에 소외감들이 사라져 갑니다. 그 자신이 먼저 소외감이 없어지고 그 공동체 안에 소외감이 사라져 갑니다. 소외감은요, 사랑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가족이 보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눈에 새로운 가족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내가 섬겨야 할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내가 돌봐주어야 할 사람들이 보이고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인내하고 받아주고 용서해 주어야 할 사람들이 보이게 됩니다. 또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 마음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상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보이게 돼요. 내가 인생의 고비를 맞이할 때 내가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달아 가게 됩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그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 거룩한 부담감, 하나님이 주신 이 책임감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